오늘도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정도이니 어떻게 지켜보시며 그 사랑 현실로 만드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왕이면 믿고 의지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이다 믿습니다. 그 마음 붙잡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통로라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을 좀 실감나게 먼저 앞서 풀어드려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언제 하나님과 다퉜나요? 뭐 이런 질문도 나올 것도 같기도 하고,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과 맞춰 살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주사위가 우리한테 던져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거절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버리고 사느냐, 이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야 할 때에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 거절하고 또는 외면하고 사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들, 잡다한 이유들을 다 망라해가지고 하나를 꼭 뭉쳐서 결론을 내려갈 때에 그것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의 충돌, 그 구도를 갈등의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등의 구조. 개인적으로 나 혼자 스스로 안에서 갈등의 구조가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고요, 정신분열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의 구조가 되면 우리 삶에 어떤 태도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태도가 등장을 해버립니다. 그 갈등이요. 이 하나님의 갈등의 구조가 해결됐을 때에 그 신앙의 반응을 우리는 순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도저히 납득을 못하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뜻이니까 속에서는 부글부글 하면서도 그 뜻에 맞춰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을 복종이라고도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나 복종이 됐든 순종이 됐든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에 맞춰 사는 삶, 이것을 화목 또는 여기 화평 또는 평안, 어떤 통로로 접어들었다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과 화평하라 라는 말, 화목하라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좀 눈치채시게 될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지킬 수 있든 이건 도저히 못 지켰다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상관이 없이 이 말씀과 내 신앙이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내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하나님과 화평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이 제목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이 제목,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여잡은 오늘 말씀, 욥기서의 말씀 주목해 봅니다. 그럴 때에 욥기서의 말씀은 처음 시작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욥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욥입니다. 그 출발의 자리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고 그 뜻을 어기고 사는 모습이었다면 그를 고쳐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도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접근하기가 쉬울 텐데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욥, 그 자리에서부터 이 말씀은 시작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느냐? 사랑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더러 보다 보면요,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시험에 빠질 그 동기라든지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 있기도 하고 사탄의 농간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고, 핑계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저는 저 자신을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다 보면 시험에 빠지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에 빠지면서 이 말이 전개될 때에 이 욥의 무효곡절을 겪게 되는 그 환경에 빠져가는 첫 그 자리가 어디냐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였다는 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에게나 시험이 안 오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 내게 잘못이 있어서 시험에 빠지는 것, 그거 빼고요. 그거 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애쓰는 각오가 돼 있는 그 사람들, 뭔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해결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때쯤에 시험이 오더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 사단이 뒤 흔들어서. 그때 기억하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했겠든지 사탄 앞에 자랑을 합니다.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사탄이 동방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해가면서 자랑을 막 합니다. 그때 사탄이 농간을 부리는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욥기서 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막 당당히 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사탄이 또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이야기는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 나눴다, 보됐다 이런 것은 주목하지 말고 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입된 이야기로만 보시면서 말씀 앞에 집중하세요. 곁까지 해서 전혀 신앙에 유익이 되는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을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야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래서 욥에게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농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한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설하에 하나님께 주신 10 자녀 다 한순간에 죽어지고 재산도 날아가고 그 육신은 여기 이야기처럼 문둥병이 들어서 다 녹아내려가고 도대체 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대환란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 중간에 딱 찾아봤어요. 어느 정도일까?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면 좋겠다 싶어 찝어보는 게 그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질타는 소리 보십시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기 2장 9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 정도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도 욥은 그 순전함을 지켰는데 마침내 그 다음 단계 새 친구라고 그랬어요. 연령대에 비하면 욥과 차이가 나는데 새 친구라고 그러는데 그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과 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말이 대화지 토론보다 무섭고 살벌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욥의 새 친구의 말도 욥의 답변도 하나같이 주옥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의 고백들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아, 멋있습니다. 섣불리 생각하면 다 옳은 얘기입니다. 다 옳아요. 욥도 옳고 그 새 친구의 말도 옳고, 그러나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욥의 문제성 있는 신앙의 하나님은요, 그걸 보면 생각하는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내시는데 잊지 마셔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게 임하고 그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들이 내게 딱 걸려들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욕심을 내신다, 이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욕심을 내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욕심을 내시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자랑스럽기는 한데 새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속에 있는 잔잔히 가라앉아 있던 죄악의 그 흙탕물, 이것을 확 뒤집어 퍼부는 것입니다. 물이 확 뒤집어졌을 때도 흙탕물 물이 되는지 맑은 물 그대로인지를 보게 되는데, 잔잔히 가라앉아 있던 아주 미세한 먼지 가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그것은 곧 욥기서 9장 12절 13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맞는 얘기죠. 근데 한편으로 살짝 비껴서 보세요. 욥은 지금 나는 의롭고 하나님 뺏으시면, 하나님이 달라시면 거절할 수가 어디 있겠느냐? 없죠. 근데 그 하나님, 이유도 없이 까다롭이 달라시는 하나님으로 규정해 놓고 이 속에 은근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나는 당당하다 이거예요. 이 욥에 가라앉아 있던 이것, 나는 의롭다고 하는 생각이 슬그머니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봤더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이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곧 이런 우한 앞에서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나는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러시냐 말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께 탁 건드려져서 흠과 티가 없이 만들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욕심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쫙 맞춰질 즈음에 욥기서는 4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따집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욥을 질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지. 이런 줄거리가 쭉 대충 지나갑니다. 결국 욥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나는 의롭다고 여겼던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무슨 모습인지 규정이 지어지죠. 나는 의롭다 여기는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 크기와 규모와는 상관없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의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욥에게 욕심을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회개했을 때 그 교만의 죄악 속에 빠져 허우적대던 욥이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에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갑절의 그 이전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더 베푸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절을 더하셨어요. 그리고요, 심지어요, 그 욥에게 그 속에서 이 죄의 찌꺼기가 쫙 가라앉는 그것 들고 일으켜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지름길을 열어줬던 세 친구, 그들 향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너희들 잘했구나. 안 했습니다. 너희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욥에게 가져와라. 욥이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집례해서 말하자면, 그래서 내게 기도할 때에 너희 죄가 씻어질 것이다. 욥의 손을 완전히 들어준 것입니다. 그게 42장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미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런 이야기로 줄거리를 쭉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이 일련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컫던 욥에게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그것은 죄악의 덩어리였던 것을 볼 때도 그렇고, 그걸 용납 없이 알았잖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해결하고 싶어서 욥에게 대쉬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된 그 태도를 가만히 살펴볼 때에 우리 입에서는 한 가지 고백이 딱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전지, 내 속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는 내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 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감춰질 것이 없고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신앙적인 태도를 끄집어내서 한 손을 쥐고 오늘 나누고자 한다면 그것인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화목합시다. 하나님께 화목한 사람이 됩시다. 이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금 묵상을 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길을 모색해 나가는데 욥기서를 읽다 보니까 몇 가지 생각이 드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감춰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해야 되겠더라. 우리 삶의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갖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한 목사님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무엇을?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나누면서 지금까지는 그치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만들어가자 하는 욕심 말입니다. 그때 즈음에 문득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꼭 손에 쥐어집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작은 소자에 물 한 모금 적셔주는 것, 그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 한 모금 축여주는 것, 이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라서 내 생각을 스쳐가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가 납득이 되려나요? 우리는 실수 많이 하고 살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어떤 경우를 가지고 그런 것을 인정하냐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는 전혀 생각 없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언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나는 죽도록 죄인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의인이다 말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큰 거죠. 이런 것들 생각나게 만들도록 욥기서를 읽어라는데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건 그거더라. 욥의 고백이든 그 세 친구의 고백이든 권면하는 말이든 할 것 없이 그 속에 담겨진 표현들을 봤더니 아주 진실되고 솔직한 언어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꾸며진 말이 아니라 남의 어떤 얘기를 빌려서 내 것이냐 이거 한 것 아니라
그냥 자기의 신앙 고백이요, 자기의 지금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사할 수 있는 신앙의 언어들란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맞다. 흠이 없을 수가 없는데 흠이 없는 것처럼 위장한 것,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소한 가증한 것일 수가 있다. 성도들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는 그 가증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솔직한 모습으로 신앙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 이것이 내게 지금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진실되고 솔직한 고백들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만큼이요, 신앙의 태도는 딱 정해져요. 예전에 그 말이 맞나 모르겠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얘기 말이에요. 신앙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것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무섭기는 하지만 그 심판은,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 피토하고 거꾸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속에 여전히 죄가 가득하지만, 하나님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고 살지는 못하지만, 한마디 하나 내뱉으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험한 말들이 입술에 가득한 그런 거짓된 삶이 아니라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되는 명확한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자고 요청하고 싶은 얘기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 알아둬야 될 것, 그런 신앙 고백, 그 언어들은 그것이야말로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아무리 1000번만 외쳐보세요. 그것으로는 영광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영광되느냐? 내 속에는 내 마음에 새바람에도 휙휙 흔들려지는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견고해지고,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가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되는 그 언어가 될 때에 그것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어 짤막하게 분석하며 마칩니다. 21절에 대뜬거름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냐? 첫 번째 22절, 너는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 24절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 라는 어떤 얘기처럼 재물의 마음 뺏기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막 하찮게 여기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 하는 요구입니다. 그리할 때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보화의 마음 뺏기지 않는 티끌로 여기는 태도는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25절 첫 번째,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될 것이다. 내게 가장 값진 것 누구? 하나님. 내 입술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언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26절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죄 이름만 불러도 기쁘십니까?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기쁘십니까? 세상 다 잃어버려도 주님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말씀해야자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며 이 신앙이 완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괜히 기도하라. 기도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해노라 말하라. 여러분 벼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벽에 알곡이 잘 여물면 고개를 숙인다고. 진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을 어떤 보아보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겸손하다 이 소리 많이 듣잖아요. 어떤 겸손? 너 교만해 하면은 나 교만했노라. 겸손히 대답하는. 왜? 나는 의로운 것 같은데. 아니, 누군가 나를 보면서 교만했다고 말한다면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인지 교만했다고 여길 만한 구석이 있었으니까 그만할 거란 말이에요. 아차, 내가 어느 부분에선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만했구나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교만했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이어진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대요. 그럴 때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실 것이다. 죄가 있어도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은 건지실 것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우리들의 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